오늘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는 그래야 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한 인격의 개체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결코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그래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인정되길 원하지만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인정되기가 쉽지 아니하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검찰청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가 평균 1년에 80만 건에 해당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80만 건, 1대 1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국민 5천만으로 봤을 때에 31명 중에 하나. 만약에 이제 그 20세 이상의 연령으로 보면은 거의 20대, 25대, 한 3명 중에 1명꼴은 바로 이 고소고발 건수에 다 해당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연루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법정에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최후의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느냐는 얘기죠. 최종적인 결론에 의해서 법정으로 고소고발되는 사건 이외에 그 과정 중에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러니까 30명 중에 1명이 이렇게 연루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법정에 고소고발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국민 모두가 다 누군가에게 사적인 아니면 공적인 감정에 의하여서 그렇게 어쩌면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어쩌면 모함과 억울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난주에 한국 노회차 갔다가 노회를 잘 참석하고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요즘 상영되고 있는 노아를 보았습니다. 그 노아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노아라는 영화 여러분 알다시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영화지요. 그래서 보고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영화냐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간다면 성경에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과는 상당히 다른 각색을 통하여서 그려놓은 영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자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 달리 평가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사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실인 것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중매체의 전달력은 일반 시민들에게 전파된 그 힘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 파급 효과가 너무나 지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성경을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소지는 다분히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탔어요? 성경에는
여러분들 모르시군요. 여러분 모르니까 그렇게 막 만들어내는구나. 8명이 탔죠. 그렇죠? 8명. 8명이 탔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배를 나타나는 그 배선자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 8명의 입이 있는 것, 그렇죠? 거기에 배에 실어져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배선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 성경이 상형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고대 문자에서도 방주 안에 8명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각색을 통하여서 들어가지 아니할 인물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도 그 방주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 참 많이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 일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사실이 사실로서 드러나지 않냐고, 사실이 왜곡되어지고 진실이 묻히고 그리고 참된 것이 거짓이라는 누명으로 옷 입혀져야 하는 일들이 결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로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타나 있는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온갖 진리가 아닌, 진리가 사실로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야 하는데 사실이 사실이 아닌 거짓되고 왜곡된 모습으로서 많은 이들의 가슴 가운데 꽂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진리에 대한 인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사실적인 판결이 빌라도 법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결코 아니에요. 모함과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서 사실이 왜곡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결코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문화와 매체를 통해서 진리에 대한 왜곡을 계속해서 해왔고 또한 더 심각한 모습으로서 왜곡해 갈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부터 진리 싸움이었고 지금도 진리 싸움이고 마지막에도 진리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단지 혈과 육의 싸움으로 표면상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 내면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한 가지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진리에 대한 대항입니다. 진리에 대한 도전이에요. 진리를 왜곡하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이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전체 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막은 온전히 다 진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쟁의 선포인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을 보내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100% 순종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주님이 당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주님이 당하시는 그 일을 예수는 그래야 했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라서 그래야 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유로 행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당신에 대한 일들을 온전히 100%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래야 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야 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는 등을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군병들이 내리치는 채찍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받아야 했던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모습을 이미 바라보고 주님이 당신의 등을 내놓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치고 가시는 어린 양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곧 주님께서 당신의 등에 지신 십자가와 채찍은 우리가 당하여야 할 우리의 질고를 통하여서 받으셔야 했던 주님이 감당하셨던 우리가 받아야 할 슬픔이었고 우리가 당해야 할 슬픔이었고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징벌이었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당신의 등을 채찍질하는 군병들에게 내어주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는 그래야 했었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예수는 조롱거리여야 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라고 얘기합니다.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다는 것은 참된 왕이 거짓의 왕으로 최악의 대우를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받아야 했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주님께서 친히 다 받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하는 무리들은 결코 예수가 더 이상 왕이 아닌 거짓말장이요, 위선자요, 그리고 영모를 꾀하려 했던 반역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했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했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도전했던,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주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의 죄와 질고를 주님께서 말없이 묵묵히 조롱을 받으시며 왕으로서 왕이 아닌 자리에 있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듯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아픈 모습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나의 왕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만이 온전한 왕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예수는 반역자여야 했습니다. 예,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죄를 찾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은 신성모독이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모욕했던 모든 허물을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로 신성모독자로 서야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힐 대상으로서 나타나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왕이 반역자의 반열 가운데 참되신 하나님이 신성 모독자로 그렇게 서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성 모독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당신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반역자의 반열에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신성 모독의 반열에서 그분은 고통받고 괴로워해야 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예수는 왕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가이사만이 왕이라고 외치는 무리들에게 예수는 더 이상 왕일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세상의 가이사가 왕이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왕이 오셨지만 왕이 아닌 오히려 세상의 왕이 가이사가 예수의 왕까지 되어야 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라고 하면서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만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뜰에선 예수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야 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의 정죄 앞에 죄 없는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가장 혹독한 형벌 곧 십자가 형틀에 매어 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야 했던 그 십자가 그 형틀이 내가 받아야 할 가장 중한 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고통이 오직 주께서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에 대한 구원함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에 대한 몸된 실천이 곧 당신의 죽음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의 형틀은 여러분 가장 흉악한 죄의 형틀로서 가장 고통받으며 죽는 그 이상 더 고통스러울 것이 더 이상 고통스러운 형벌이 없는 가장 최고의 형벌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우리의 죄가 그랬던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예수는 져야 했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에 아무런 죄가 없는 아들이 당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에 아들이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러한 위대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외에는 이 위대한 사랑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삭신 사망의 길을 걸어야 했던 것은 죽을 죄인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순복할 수 있었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그렇게 내놓아야 했던 그 이유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을 향한, 그래서 오늘도 그 생명 한 생명을 기다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적인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예수는 그래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행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대로 행하신 것은 단 하나도 없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묵묵히 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줄 몰라서 갔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픔이 없기에 그렇게 쉽게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느낄 수 없는 분위기에 그렇게 가셨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고 인성을 지닌 몸으로서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똑같은 고통을 그분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권세가 없기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얘기하길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당신의 실체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길, 여러분 그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내가 할 수 있기에 더 큰 소리를 지르며 내가 취할 수 있기에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내가 느낄 수 있기에 더 많은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일인가?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만이 당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그것만이 당신의 삶의 전부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아버지의 뜻과는 무관하게 너무 요란한 모습으로 세상을 닮은 세상 사람들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며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래야 했습니다. 예수는 그래야 했어요. 그렇게 겸손히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종료주의를 지나면서 아버지의 뜻만 이루려고 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거룩한 일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기도합니다.